네, 말씀의 밥을 먹습니다. 말씀의 밥을 먹음으로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밥을 먹음으로 육적인 연약함이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의 밥을 먹음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지요. 근데 로마 교회는 좀 독특한 아주 좀 재밌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재밌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다 시작점들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시작했던 그런 시작점이 있는데 로마 교회는 누가 시작했는지가 미스테리예요. 근데 이제 추측을 하건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재미교포나 제일교포처럼 그런 것처럼 미국에 살던 한국인들이 이렇게 일본에 살던 한국인들이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누가 교회 구성원이었겠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었겠죠. 유대교를 믿는, 그런데 개종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신분이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이제 이루어서 생각보다 부흥을 좀 했어요. 성장을 좀 했는데 문제는 AD 40년에 클라우디우스 형제가 유대인들 너무 짜증나니까 다 나가라 그래서 이 소개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싹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누가 남게 되냐? 이 주인 노릇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들은 다 소개령이 내려서 본국으로 쫓겨가고 그때 전도대에 왔던 헬라인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이 그 교회를 또 잘 이루어가요. 그렇게 한 16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흘렸다고요? 16년. 그런데 16년 뒤에 AD 56년경에 네로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야, 유대인들 다시 다 들어와.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나서 들어와서 이제 우리 교회 다시 다녀야겠다고 가보니까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죠? 헬라인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죠. 그래서 둘이 맨날 싸워요.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너무 달라요. 일단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해서 가부장적이에요. 그리고 명령 위주고요. 좀 전통적인 질서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반면에 헬라는 서양 사람들이거든요. 수평적이고 소통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여성들 중심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문제로도 싸우고 교리 문제로도 싸우고 맨날 싸워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쟤네들은 할례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퍼먹고 논다고 생각하고 있고 헬라인들이 보기엔 쟤네들은 기독교를 너무 압박스럽게 너무 기준 원칙 뭐를 해야 되느니 이런 걸로 한다고 그러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이걸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닌데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부흥을 해야 로마 교회가 하나가 돼야 그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 기독교가 퍼지겠죠.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로마 교회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야 니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서로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탓하기가 제일 좋죠? 서로가 결과가 안 좋을 때 탓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딱 이런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야 이번 주에 우리 식사로 이렇게 해서 준비하자. 준비했어요. 근데 밥이 타버린 거지. 그럼 이제 헬라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저거 봐 기도 안 하고 준비해서 밥 탔다고. 그럼 욕하는 거고. 그 다음 주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헬라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밥이 어때요? 설익은 거죠. 저거 봐 율법 안 지키고 저 따위로 밥하니까 밥이 설익었다고. 서로의 결과들 안 좋은 결과들을 놓고 맨날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방향을 잡아준 게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이에요. 우리도 좀 그렇지 않나요? 지난주에 강사님을 섭외했는데 강사님이 안 오셨잖아요.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친구한테만 들었어요. 인천의 모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집회를 했는데 서수남 씨를 모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펑크를 내서 취소가 됐었대요. 그래서 자기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일을 겪을 줄 몰랐어요. 강사님 전화를 드렸더니 집이래요. 오늘 일정이 있는 줄 몰랐대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리고선 결과가 안 좋으니까 아이들 손잡고 막 앉아 계시고 위로한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막
어떤 분은 막 위로해 주시면서 나가면서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오늘 친정 가는 것도 취소하고 온 건데 아유 괜찮아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더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방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탓해야죠. 막 교수님도 탓하고 제 자신도 탓하고 막 갑자기 막 온 세상을 탓하고 이게 아무래도 에이펙 때문인 것 같다. 막 탓하고 막 제 스스로가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 연말 다가오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탓하기가 좋잖아요. 자녀 성적이 안 좋으면 서로 탓하길 좋잖아요. 왜 탓이다. 당신 쪽 머리가 안 좋다.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이 애들 교육에 관심이 있냐. 그러기도 참 좋고 또 이렇게 소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연말에 정산해 보면 들어온 돈은 많은데 빠져나간 게 더 많아서 죄송합니다. 손에 쥐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애들 잡는 거죠. 엄마 그럴 때 눈치 없게 엄마 오늘 치킨 시켜 먹으면 안 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너 일로 와. 너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우리 집이 뭐 금수저인 줄 알아? 맨날 치킨 시켜 먹게? 이러면서 우리 백소리 치킨을 많이 시켜 먹어 주세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가 안 좋으면 탓을 하기가 참 좋아요. 교회에서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리 반 아이들 처음에 가르칠 때 10명인데 11월쯤 되니까 2명밖에 안 나와.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탓하고 싶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서로의 안 좋은 결과 가운데 서로 막 핥히고 탓할 때 굉장히 멋있게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킨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킨단다.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탄식함으로 기도한대요. 저는 이거를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럴 때 성령이 대신 기도해 준다 그런 구절로 이해했는데 제가 신학을 조금 공부해 보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27절인 것 같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쉽게 안 바꾸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 아주 간절히 구하신다는 뜻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이 맨날 싸우잖아요. 서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 바뀌지 않는 쓴뿌리 때문에 그 바뀌지 않는 연약함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막 바꾸려고 토론도 하고 뒷담화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외면도 하는데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서로 냉랭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 초에는 엄청나게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꾸려고. 당신 왜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짜? 뒤에서부터 짜야지. 당신 제발 쇠타는 옷걸이에 걸지 말라고 어깨가 늘어난다고. 그깟 쇠타 늘어나면 또 3대 있지 막.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징하게 안 바뀝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로마 교회도 냉랭해지는 거예요. 왜? 서로 안 바뀌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바꾸려고 하지 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바꾸어 가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더 우리 가정을,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를, 우리 아내를, 우리 성도들 서로를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요 사람 진짜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반드시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탓하지 않고 품어줄 수 있는 거죠. 예전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헌금 담당이셨는데 기도원에서
그 교회는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고집이 있었어요. 반드시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되는 고집. 그러니까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기도원 목사님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구걸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헌금 바구니 돌리지 말고 뒤에다 놓으시면 자율적으로 헌금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목사님 얘기 나오자마자 헌금 바구니를 들고 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친절하게 얘기하셨어요. 권사님, 이번 주부터는 헌금 바구니 뒤에다 놓으시면, 딱 이렇게 말 끝났는데 갑자기 헌금 바구니를 어떻게 했을까요? 바닥에다 팍 내치더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거기까지만 봤어도 그렇게 무섭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제 모습 안에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진짜 식은땀이 났어요. 그 권사님이 1분 뒤에 들어와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천사인 걸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천사로 살아와 주셔서. 얼마나 제가 무서웠는지 그때 전도사 때인데, 나는 정말 목사 안 했으면 좋겠다. 끝까지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바꿔요? 그런데 바뀌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또 본인 안에 좀 아픔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나중에는 목사님의 곁에서 제일 많이 도와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무엇을 바꿔야 될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그를 바꾸어 주실 거다. 이것들을 서로 인정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교회에서 가장 예민한 곳이 어디죠? 주방이지요. 그래도 우리 교회 주방은 평화로워서 참 좋아요. 제가 갈 때만 평화로운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남편이요, 얼마나 안 바뀌면 남의 편이라고 하겠어요. 아내요, 얼마나 안 바뀌면 아내, 당신하고 뭐든 안 해 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요 반드시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좀 더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셔도 될 줄 믿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대로 상대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참 멋있지 않나요? 내 마음대로 상대가 안 될 땐 나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계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좀 탓하기보다는 결과를 가지고 좀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요, 실패의 조각이 작품이 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실패의 조각이 작품이 된다. 쉬워요.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죄송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실패의 조각들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작품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미술관이나 길거리 전시회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폐타이어나 남들이 버린 운동화나 페트병 가지고 되게 멋있는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거 본 적 있으세요? 좀 보러 다니세요. 사람은 문화활동을 합니다. 너무 성경만 보셔도 문제가 있어요. 기도도 잠깐 멈추시고 박물관도 한번 가보시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버린 폐타이어고 남들이 버린 운동화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아서 뭘로 만들 수 있대요? 작품으로 만들 수 있대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동한 것에 안 좋은 결과들을 끊임없이 직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조각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실 수 있대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수투성이 목사입니다. 근데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작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번 연도에 안 좋은 결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잘 느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집에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집집 동네마다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탁소 하실 때 중고 비디오 플레이어를 하나 구해오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빌려오신 영화가 북청물장수라는 영화예요. 뭐냐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원수한테 죽어서 뭐 복수하는, 그래서 어떤 무술 고수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훈련을 쌓는 그런 영화예요. 뻔한 홍콩 영화인데 그게 왜 저한테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과 아주 일치가 되는 영화냐면, 거기에 보면 이제 스승 밑으로 들어가요. 사부님 밑에. 사부님이 무술을 안 가르쳐주고 맨날 빨래 시키고 설거지 시키고 밥 먹고 있으면 발로 차고 반찬 먹으려고 하면 젓가락 막 찍어서 젓가락 막 던져버리고 막 이걸 해요. 그러니까 얘가 1년 2년 그 사부 밑에서 이렇게 시집살이를 하다가 도저히 무술을 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사부한테 얘기해요. 난 이제 당신을 떠나겠다. 그때 사부가 갑자기 웃어요. 니 시커허 막 이러면서 너는 이미 무술의 고수가 되어 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권 찌르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영화가 크로스 되는 거죠. 빨래를 할 때 그 근육이 자라갖고 척척척척척 막 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미 스피드가 몸에 배어 있다. 그러면서 막 막대기를 휘둘렀는데 밥을 안 뺏기려고 하는 게 몸에 배갖고 막 스피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막 물을 나르는데 그 물 나르는 게 균형감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균형감이 생겨갖고 막 사부가 발차기를 해도 호호호 막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가서 부모의 원수를 갚는 그런 영화였어요. 야, 나는 빨래 한 거고, 나는 밥에 만두 안 뺏기려고 한 거고, 나는 그냥 물 나른 것뿐인데 몸에 뭐가 밴 거예요? 무공이 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우는 거고, 우리는 속상한 거고, 우리는 절망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아서 작품을 만들고 계세요. 우리를 고난의 고수로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축복의 내공을 쌓게 만들고 계세요. 우리를 기쁨의 달인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실패의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탓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슷한 속담처럼 보이지만 인간 짓의 세웅짐하고는 전혀 달라요. 좋은 일 있으면 안 좋은 일 있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많이 아프세요? 많이 놀라셨어요? 많이 속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버리지 않고 모으고 계십니다.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요, 우리 예수 가족이어서 안 죽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가족이어서 안 죽어. 29절 30절, 특히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여기에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의 형제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족보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 패밀리.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축복이 있냐?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하고 유대인들에게 의롭다라는 칭호를 받는 건 굉장한 거예요. 황제가 저 사람은 의롭다 하면 사형에 처할 죄도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황제가 어느 날 저 사람은 의로운 자다 이러면 모든 로마가 그를 존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패밀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가족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고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안심이 됩니까? 좀 배경을 설명하면 로마 교회가 좀 핍박이 좀 심했어요. 제가 잔인할까봐 일부에는 안 읽어드렸는데 로마 당시 네로 황제 당시 로마 교회 당시 핍박이 어땠냐면 일단 네로 황제가 그걸 되게 즐거워했대요. 뭘 즐거워했냐면 문헌을 보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몸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자기가 키우는 사냥개들에게 물려 죽게 하는 걸, 그 앞에서 식사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요. 더 잔인한 건 그 식사하면서 연주를 그 기독교인들의 가족들을 시켰대요. 그걸 네로 황제가 정말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가슴 아픈 핍박이에요. 그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 그들의 죽음도 그들의 실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남은 너희들이 예수의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의롭게 할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의로운 자로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죽음이 될 수 없고 실패는 실패가 될 수 없고 실수는 실수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패밀리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김판범 강인숙 집사님 아드님 김장신 집사님이 그 포대장으로 취임하는데 거기 갔는데 제가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포대장 가족이라고 하니까 입구에서 벌써 의전이, 그리고선 포대장 가족이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벌써 제가 군부대 근처 가면 막 총 쏘려고 하거든요. 가라 그러고 왜 왔냐 그러고. 근데 그날은 막 군인들이 다 경례를 해주고 안내해주고, 얼마나, 왜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김판범 집사님 가족이 그 부대 안에서만큼 되게 당당하시더라고. 왜?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전옥기 권사님 또 이 PX 이용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못 들어가더라고요. 왜죠? 가족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막 눈치 보면서 부탁해야 돼. 권사님 뭐 사주실 수 있나요? 뭐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권사님은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왜? 난 군인 가족이니까. 그러면서 그래요. 가족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 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죠.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무언가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쓴뿌리 때문에,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참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치열하게 바꾸어 가고 계시고요. 내 실패와 실수의 조각들을 나는 쳐다보기도 싫은데, 나는 쳐다보기도 싫은 내 실패와 실수의 결과물들은 그분은 묵묵히 모아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내 가족이기 때문에 의로운 거야. 네가 내 가족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할 거야. 네가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지킬 거야. 이 복음이 축복이 되는 남은 연말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쳐다보기도 싫은 실패와 실수의 조각들도 우리는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